강남중앙침례교회 섬기는 최병락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만나는 큐티 시작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받은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새겨라. 와, 멋진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말라고 대리석에 새겨라 라는 말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는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또 어떤 은혜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나누는 이 은혜가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아침 만나는 시편 102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저는 이 구절을 성경을 읽다가 만나고 그 자리에 일어서서 와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멋진 은혜가 성경 속에 있다는 것.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은혜의 종류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고 은혜의 종류가 다 다를 때마다 동그라미를 쳐놓고 묵상해보는 그것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나눌 은혜는 오고 있는 은혜입니다. 오고 있는 은혜. Grace on the way. 오고 있는 은혜.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 살아가는 동안 꼭 반드시 받고 누려야 할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구원의 은혜라고 했죠. 아무런 내가 주를 찾기도 전에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은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현숙이라는 20대 초반의 한 여성 주일학교 선생님 얼굴을 하고 예수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리 도망 저리 도망 다니기 바빴던 주일 아침 8시 어김없이 저희 집 마당 앞에 이현숙 선생님 얼굴을 한 예수님은 병나가 교회 가자 그렇게 저를 초청해 주셨고 그 골짜기까지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저는 기어이 찾은 바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첫 번째 은혜는 찾아와 주시는 은혜. 오늘 혹여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중에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시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찾아와 주신 주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도 안 되는 복을 누리는데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이제 찾아오는 은혜만 기다릴 게 아니라 찾아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그랬죠. 더 이상 은혜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은혜를 찾아가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때에 맞는 은혜. 시험을 앞둔 사람은 시험을 앞둔 사람에 맞는 때의 은혜. 온갖 여러분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영혼의 사계절을 보낼 때 여러분에게 맞춤형으로 필요한 은혜 절대로 기다리지 마십시오. 구원의 은혜는 찾아오는 은혜지만 내 인생에 베풀어 줄 은혜는 찾아가서 얻는 은혜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은혜가 바로 오고 있는 은혜입니다. 살다 보면 너무 지칠 때가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고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언제 응답이 되는지 계속 기도해야 하는지 이쯤 하고 기도를 멈추어야 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막막한 인생을 하루하루 눈 감고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는 분들에게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만나는 아니야. 은혜가 오고 있어. 오고 있는 은혜가 있단다. 너를 향해 미래에서부터 오늘로 달려오고 있는 은혜가 있단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보낸 은혜가 있단다. 와,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일어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은혜가 내게 오고 있다. 은혜가 내게 오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조금 바꾸어 볼까요? 최병락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김아무개를 불쌍히 여기시리니, 이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주시리니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각자 믿음의 신자들에게 언제 은혜를 베풀어 줘야지 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받아야 할 은혜의 때, 고3 수능 수험생이 받아야 할 은혜의 때,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신부가 받아야 할 은혜의 때, 군대 가기 며칠을 앞둔 예비 군인이 받아야 할 은혜의 때, 그 은혜의 때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주시려고 했던 은혜의 때가 있는데, 그 은혜의 때가 누군가에게 임하는데 왜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까? 잘 주목해서 보세요. 정한 기한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김아무개의 인생 80년 100년을 마스터 플랜으로 다 스토리를 써내려 가실 때 하나님 속에 정해놓은 은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누구누구는 몇 월 며칠 언제 은혜를 줘야겠다. 그리고 또 어느 기한이 지나 무슨 일 만나기에 전에 또 은혜를 줘야겠다. 하나님이 한 인생을 이끌고 가실 때 그 인생 여정 앞에 정해놓으신 은혜의 때가 있고, 누군가가 은혜를 받는다는 증거는 그 사람에게 정해놓은 은혜의 때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버텨볼 만하지 않습니까? 달려가 볼 만하지 않습니까? 포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은혜의 때를 만나기 때문에. 달릴 만큼 달렸다고 멈추면 이제 불과 한 달 뒤에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정해 놓으셨는데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실패자처럼 그곳에서 포기를 하고 한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은 내게 관심 없어. 하나님은 내게 인색하셔. 한 번도 날 돌아보거나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어. 견딤의 영성이라고 아시나요? 버팀의 영성은 어떤가요? 여러분, 견디고 버티는 것도 영성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은 결코 만만한 영성이 아니라 깊은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마른 땅에서 바라보고 광야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 참 중요한 영성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의 때는 질주해서 예정한 대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하나님이 그 때를 채우고 사용하셨다는 것. 40살 되던 모세, 자기는 자기의 때가 이르렀다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실패자가 되었지만, 광야로 내몰리고 40년을 그곳에서 죽은 자처럼 살았을 때 오히려 80 되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때가, 그리고 너의 때가 이르렀다. 80이라고 할 때 너무나도 늦어버린 시간 같지만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게 일어났고, 다윗 아시나요? 다윗이 광야로 사울에게 쫓겨
바란 광야, 신광야, 엔게디 광야를 쫓겨 다닌 날짜가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최소 10년, 대부분 생각할 때 14년입니다. 14년이라는 시간, 정처 없는 시간은 너무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그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여 이스라엘 임금으로 삼으셨죠. 아무 이유도 모르고 14년 헤매고 다녔던 바란 광야, 신광야, 그리고 엔게디 광야, 왕이 되고 난 뒤에 전쟁이 일어나 블레셋과 전쟁을 나가보니 100번 싸워 전쟁하는 모든 장소가 바란 광야, 신광야, 엔게디 광야였으니 다윗은 그때 놀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14년 동안 광야를 통해 왕의 수업을 하셨구나. 광야에 보니 전쟁하는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14년 동안 뒹굴었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게 하여 우리를 여물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늘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재촉할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주님은 당신의 때를 정확히 기다릴 줄 아셨고 다윗은 묵묵히 14년을 광야에서 기다릴 줄 알았고 40년 모세의 때가 이름에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인생 앞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때를 정해놓고 그 때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오늘도 하루를 여느 때처럼 시작하지만 무한반복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시작하는 그저 그런 하루이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는 다가오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 정한 때로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주께서 일어나 아무개를 긍휼히 여겨주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왜 은혜를 베푸셔요? 정한 기한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의 정한 기한의 때가 오늘 임하고 또 정한 때가 내일 임하면서 평생 은혜 아래서 살아가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노상 위에 있는 은혜, 한 분도 미리 포기해서 못 만나는 일 없이 다 은혜를 받고 누리고 그 다음에 베풀어 주실 또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곳으로 보내주시거나 오늘 만나는 큐티 홈페이지 게시판에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또 함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나눠주신 분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저는 30대 후반에 결혼해서 계속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오랜 시간 난임이 이어졌고 작년에는 2번의 유산도 겪었습니다. 자꾸 저의 문제라고 생각되니 자책감이 들고 가족들에게 매번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해야 하니까 너무 속상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아이를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시험관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이 이 기간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에 이미 이분은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미리 주시는 응답이 확신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눈 은혜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오고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것이 욕심이 아닌 확신이고 정말 그 바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우리 주님 거절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대로 또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더불어 이와 비슷한 기도 제목 가지신 분은 또 이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또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생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께서 이 가정에 예비하신 선물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 주신 확신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미리 주신 응답으로 받고 소망 가운데 부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대화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귀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와 비슷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응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주께서 정해놓으신 은혜의 때를 한치 앞에서 멈추고 포기하고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인생 앞에 예정해 놓으신 모든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 계획했던 시간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묵묵히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예비하신 은혜가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넉넉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우리 하루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